우면동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습의 문화가 아니라 분립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는 명예롭게 은퇴한다입니다. 목사가 은퇴할 때는 퇴직금만 받고 청렴하게 은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와 전임 목회자는 3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시무 장로님들은 6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담임 목사의 임기는 만 65세로 한다. 다섯 번째, 담임 목사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지 않는다. 단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교회의 인사는 성도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회자는 신방이나 예식을 인도하고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는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신방을 하거나 할 때 사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거나 그 승용차의 운행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담임 목회자의 개인 승용차를 왜 교회에서 구입해 주고 그 운영비를 교회에서 헌금으로 경비를 지급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세례는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성도들이 준다. 전도한 분이나 양육한 성도들이 세례를 베풀자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직분자의 임직식 때 일체의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될 때 교회에서 일체의 헌금이나 헌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할 때에도 설교자 한 사람만 초대해서 검소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10만 원이 넘는 지출이 있을 때는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미리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문화를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10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점쟁이들 찾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과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는다. 교회 성장이나 자기 부서의 성장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는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되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가면서까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소그룹인 캠프에 열심히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예식은 검소하게 진행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의 예식은 검소하게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다. 부부 사이가 아닌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사이 외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덟 번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아홉 번째, 험담과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본인에게 직접 책망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당사자가 없는데 뒷담화를 한다거나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열심히 인사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면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기에 힘쓰자. 이렇게 10가지 실천사항입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10가지 실천사항이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10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이지요. 문화를 세웠으면 그 다음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 철학과 비전과 제도를 만들었어도 모든 구성원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저는 3가지 헌신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헌신. 두 번째, 소그룹, 캠프 모임의 헌신. 세 번째, 봉사의 헌신.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소그룹 나눔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해서 서로 세워가는 것, 말씀과 기도를 사이에 두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도록 서로 도와가는 소그룹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와 소그룹과 봉사에 헌신하게 되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제가 꿈꾸는 열매는 진정한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의 깨어진 모습을 나누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일 겁니다. 내 허물이 조롱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격려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 그리고 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분리독립하는 이러한 것들도 열매로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의 부흥, 그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역의 열매들이겠죠. 목회 철학을 세우십시오.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서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에 헌신할 때 어떤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목회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교우들과 공유해야 하고 교우들도 목회자들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씨름해야만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